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성 목적과 제자들과 백성들의 입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자기를 희생하시려고, 자신을 헌신하시려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함이라면 말이나 마차나 코끼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이나 마차나 코끼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셔서 메인 나귀, 딸린 나귀, 그것도 나귀 중에서 새끼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길에 깔며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왕은 나귀를 탄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자기 딴에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수도에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한번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왕은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말이나 마차나 큰 코끼리를 타고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왕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조금 다르게 묵상을 해요. 근데 오늘 저는 일반적인 말씀보다 조금 핀트를 다르게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도가 영적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도가 영적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요거를 제가 오늘 설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그리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 위에 깔고 길에 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소유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는 가난한, 제가 벌써 한 15년 전에 인도에 갔었을 때도 인도의 남자들은 집에서 안 자요. 길거리에서 자요. 길거리에서 맨바닥에서 자요. 벌써 15년 전밖에 안 됐는데 길거리에서 인도 사람들은 그냥, 여자랑 아기들은 집안에서 자고 남자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옛날 고대 중동 지역 예수님 당시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낮에는 자기를 가려주는 옷의 역할을 하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자기를 막아주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옷을 지금처럼 막
여러 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옷이자 이불, 자기 소유의 전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과 백성들이 자기 소유의 전부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고 내려놓았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순절 내용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하여 설교하기보다는 요 두 번째 영적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교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왕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일반적인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예루살렘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는 두 가지인데, 시온과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뭐 이걸 굳이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성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천국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온의 은혜와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축복. 성경에서는 굳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나누지는 않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동일한 의미예요. 좌측 엉덩이, 왼쪽 궁둥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동의어예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의미기는 한데 가끔 성경에 보면 굳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나누어 설명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이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시온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시온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는 의미에 조금 강조점이 있어요. 시온의 은혜를 입었느냐, 시온의 은혜가 있느냐, 시온의 은혜가 없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경험하느냐, 체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온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시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성전에 딱 들어오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이 구별감과 경외감이 있어요. 그런데 시온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 이게 교회나 건물이나 그냥 교회를 건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응답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정도환이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들려요.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근데 시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오래 교회 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뭐 아무 건물 들어가듯이 뭐 교회나 절이나, 여러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제가 제일 요즘에 좀 쇼크했던 거, 요즘에 이제 TV가 트로트 열풍이더만요. 뭐 트로트 노래들이 열풍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가수들이 부르는 유행가를 들으면서 그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줄줄줄줄줄줄 울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시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근데 시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찬양이나 유행가나 교회나 건물이나 설교나 강의나 기도나 치성이나 이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찬양하면 하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지만, 시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찬양해도 그런가 보다, 뭐 어차피 뭐 찬양 마스크 썼는데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냥
뭐 기도도 뭐 그냥 시간 있을 때 교회 와서 그냥 주일날 한번 하면 되지 뭐 기도한다고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에이 정도환 목사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아침에 뭐 새밭이 틀면 강연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많은데, 이 구별이 어디서 와요? 시온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시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은 여러분, 시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은혜. 내가 듣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알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하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게 시온의 은혜가 있는 사람. 바라는 것은 찬양할 때마다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시온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시온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감각이라면, 예루살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왕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안전한 곳, 평안한 곳, 강건한 곳, 형통한 곳. 그 예루살렘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전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이럴 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의 축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요,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을 굳이 나누는 본문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8편 5절과 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28편 5절과 6절, 구약성경 899면 시편 128편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무엇을 보아요?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오래 교회 생활하고 많이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에도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는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구원은 받는데 복이 없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직분은 높은데, 그냥 부모 때부터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지, 나는 뭐 하나님이 무슨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고, 무슨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고, 말씀 가운데 이게 능력, 난 목사님 좀 그거 모르겠는데요. 구원은 받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언제 있느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이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평강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었죠. 야곱은 세상 이름이었죠. 근데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형의 살해 위협 가운데,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야곱이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번이라도 기도했을 때, 그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스라 플러스 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이스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다스리다, 주도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럼 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통치하심,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인생의 문제 앞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매달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냥 야고보로서 평생 살아가는,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존재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에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이 부어진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84편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 시편 20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기도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성전에서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이런 예화가, 이런 비유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교회가 거룩하고 뭐 특별한 건 아니야. 근데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곳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하셔도 되지만 구별하며 기도하셔야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92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디에 심겨요? 여호와의 집. 이게 뭐예요? 시온.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기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언제 번성해요?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온에 심기고 예루살렘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여호와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시온이고 하나님의 뜰 안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오래 기도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이 없지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전히 야곱이에요. 한 번도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몸부림쳐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야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로 존재가 변화돼야지만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신앙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대 신앙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신앙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땅끝 신앙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보호를 받는 곳에,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성소 신앙. 근데 유대는 뭐예요? 유대가 이스라엘이긴 해. 근데 예루살렘 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가끔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있지는, 있다가 없다가. 예루살렘은 늘 있는, 온 유대는 있다가 없다가, 좋다가 말다가. 사마리아는 뭐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목사 중에, 장로 중에 여러분, 좋은 목사보다 더 악한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권사인데, 장로인데, TV에 나오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많잖아요. 다 사마리아인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닌 게 아니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이긴 한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 거하는, 믿음을 갖기는 가졌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못된, 그리고 땅끝 신앙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누구에게 있느냐? 땅끝에 있는 신앙에게 없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없고, 유대에 있는 사람은 있다가 없다가,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면 없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늘 항상 함께해요? 예루살렘 신앙,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심길 뿐만 아니라 뜰 안에서 번성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시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요, 언제부터 복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지, 다니기만 한다고, 댕기기만 한다고 구원은 받아. 살아있는 동안의 축복은 언제부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사야 30장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을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시느냐? 이스라엘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 이스라엘 되었을 때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되어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굳이 연결을 하자면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까? 유대에 살고 있는 신앙들, 땅끝에 살고 있는 신앙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신앙들, 거기 계속 계시겠습니까? 들어가셔야겠죠? 예,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으신 분들 아멘. 여러분, 땅끝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오셔야 되고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오셔야지 되고요, 유대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사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왕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거 왕되기 위하여, 그리고 왕은 말이나 마차나 코끼리를 타고 가야지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딴에는 내가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드디어 중앙무대에 진출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화려하게, 내가 이번에는 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 왕은 어린 나귀를 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법,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 특별히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와요. 근데 왜 그럴까?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 왕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건강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작게 여길 때, 난 아무것도 몰라, 나는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연약해, 자기를 적게 여기고 겸손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하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마태복음 23장 12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하셔야지 돼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는 겸손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고 좀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 전부인 겉옷을 내려놓고 내려놓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얻고자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냥 대놓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정도 헌신하고 그 정도 예배하고 그 정도 희생하고 그 정도 헌신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놈은 축복해야지, 이놈은 기적을 베푸실 만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려놓았을 때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좀 내려놓으시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좀 위하여 좀 내어놓으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놓으라.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지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좀 자기를 드러냈으면 했어요. 말을 타고 싶었어. 근데 성경에 나귀를 타라 그러니까 이 포만 나는데 죽도록 고생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거 나귀 타고 들어가야 되나? 이제는 좀 나 자신 좀 드러내고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좀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꺾으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가 싫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아셨으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나는 싫습니다. 내가 굳이 그 십자가 져야 됩니까? 가능하면 이것 좀 비켜주면 난 하나님 이것 좀, 하나님이랑 막 거래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야, 네 뜻이랑 달라도 네가 지금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세요? 자기는 그렇게 지기 싫은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모두 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구역에서, 신도회에서 내 생각과 구역장의 생각이 틀릴 때가 있어. 내 방법과 신도회장의 결정이 틀릴 때가 있어.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교회와 당회의 방향이 틀릴 때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이씨, 왜 내 뜻대로 안 해?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왜 내 방법대로 안 해? 그래 해. 난 대신에 함께 하진 않을 거야. 이게 맞아요? 어떠십니까? 내 생각이랑 안 맞는다고 내 방법이랑 다르다고 난 안 해. 바로 나만 안 하면 되지. 이게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죠. 내 생각이랑 달려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에게 위해가 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을 따라 묵묵히 어린 나귀와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게 신자고 이게 성도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랑 교회가 안 맞으면 무조건 안 해. 나 교회 일 안 해. 나 구역 안 해. 나 신도회 안 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겸손히 내 뜻과 구역장의 뜻이 좀 달라도, 내 뜻과 신도회장의 뜻이 좀 달라도, 내 뜻과 당회의 뜻이 좀 달라도, 내 뜻과 교회의 뜻이 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는 것,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큰 도전이 됐어요. 어린 나귀는요, 어리기 때문에 짐을 져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짐이나 사람을 태울 만큼 완전히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그거 갖고 와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안장을 채운 것도 아니고 겉옷을 걸치 그 위에 타셨어요. 어린 나귀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짐을 져본 적도 없는데,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다 크지도 않았는데 왜 내 등에 타시지? 거절했어요? 아니요. 짐을 져본 적은 없지만, 사람을 태워본 적은 없지만, 다리가 후두루들 거리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타셨기에 함께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도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나귀가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의미해요. 나를 의미해요. 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경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상황이 안 돼, 여건이 안 돼. 근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님 신뢰하고 아멘하고 주님 태우고, 힘들지, 다리가 후들거리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터벅터벅 올라가니까 끝내 어디 도착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나귀 새끼처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경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런 부름을 통하여, 그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루살렘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시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